1970년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자락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자리 잡은 상원사에는 사흘 밤낮으로 눈이 퍼부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쏟아진 눈은 산의 형세마저 바꾸어 놓았다. 기암괴석의 날카로운 능선은 둥구스름한 솜니부를 덮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전나무 숲은 무거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창백한 백색의 감옥 안에서 조그만 점 하나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아이 참, 눈이 자꾸 나를 잡네. 내 살배기 동자승 무연이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는 아이의 걸음은 위태로웠다. 회색 승복 위에 두툼한 누비옷을 껴입어 마치 굴러가는 곰 인형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투명한 산정 호수처럼 맑고 깊었다. 무연은 낑낑거리며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인 눈 더미를 헤집었다. 비켜주세요. 스님께 땔감 가져다 드려야 해요. 무연이 눈 더미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하고 말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섭게 몰아치던 칼바람이 잠시 잦아들며 쌓여있던 눈이 스르르 옆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치 아이의 길을 터주는 듯 했다. 무연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배시시 웃으며 등 뒤에 맨 작은 지게를 고쳐맸다. 지게에는 마른 나뭇가지 몇 개가 앙상하게 실려 있었다. 상원사의 주지 해광 스님은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스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꼬물거리며 올라오는 작은 형체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허허 저 녀석. 기어이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로구나. 무연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갓난아기 때 일주문 앞에 버려진 것을 해광 스님이 거두었으나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산짐승들과 어울렸다. 다람쥐가 어깨에 앉아 도토리를 까먹는가 하면 산새들이 아이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한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다. 숲의 숨소리를 듣고 아픈 것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힘이었다. 무연히 법당 마당에 들어서자 해광 스님이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을 지었다. 무연아, 날이 험하다 하였다. 어디를 그리 쏘다니다 오는 게냐. 무연은 붉게 튼 볼을 문지르며 지게를 내려놓았다. 바람이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놀아주다 왔습니다. 저기 아랫마을 나무들이 춥다고 우웅거려서 인사도 좀 하고요. 나무가 말을 하더냐? 네, 전나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고 끙끙대시길래 제가 호하고 불어드리고 왔습니다. 해광 스님은 혀를 쯧쯧 찼지만 눈매는 다정하게 휘어져 있었다. 아이의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연히 손을 댄 나무는 죽어가다가도 이듬해 봄이면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곤 했다. 스님은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아이가 짊어져야 할 업보임을 알고 있었다. 어서 들어가 몸을 녹여라. 공양간에 감자를 쪄두었다. 스님, 근데요. 방으로 들어가려던 무연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왜 그러느냐? 산이 아파요. 산이 아파? 네. 아까부터 산 저쪽에서 쇠 냄새가 나고 으아앙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슬픈 소리예요. 해광 스님은 귀를 기울여 보았다. 들리는 것은 오직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풍경이 댕그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무연의 작은 손은 산의 서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잘못 들은 게지. 이 폭설에 누가 산에 오르겠느냐. 짐승들도 굴 속에 숨어 잠을 청할 시간이다. 아닌데. 정말 아픈데. 무연은 입술을 삐죽거리다 고개를 푹 숙였다. 스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는 없었기에 아이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들어앉은 무연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맴돌았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비명.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어둠은 먹물처럼 짙어졌다. 해광 스님의 코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연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어스름하게 비추었다. 가봐야 해. 무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가지 않으면 그 소리의 주인은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이는 조심조심 몸을 일으켰다. 털신을 신고 두툼한 목도리를 칭칭 감았다. 그리고 해광 스님이 깨지 않도록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차가웠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무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이는 서쪽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무연이 눈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났다. 그 빛은 마치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눈 덮인 산길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산길은 험했다. 어른 허벅지까지 쌓인 눈은 4살 아이에게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그러나 무연은 멈추지 않았다. 넘어지면 구르고 막히면 기어서 나아갔다. 10리도 넘는 산길이었지만 무연은 지치지 않았다. 아이의 몸 주변으로 희미한 아지랑이 같은 온기가 감돌며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훅 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냄새, 아니 피냄새였다. 여기구나. 무연은 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바위 아래 앙상한 가시덤불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새하얀 눈밭 위에 선명하게 뿌려진 붉은 피, 그리고 그 붉음과 대비되는 찬란한 황금빛 털. 호랑이였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고양이라기엔 너무 크고 성체라기엔 작은 새끼 호랑이였다. 녀석의 오른쪽 뒷다리는 시커먼 무쇠 덫에 꽉 물려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눈을 녹이고 있었다. 밀렵꾼들이 몰래 설치해둔 덫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크르르릉. 인기척을 느낀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동자가 형형한 빛을 뿜어냈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살기가 어린 눈빛이었다. 녀석은 입을 벌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덫에 걸린 다리 때문에 바닥을 긁으며 헛돌 뿐이었다. 보통 아이라면 아니 어른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금을 저리며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많이 아팠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무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호랑이와 눈을 맞추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거세졌지만 무연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엉덩이를 밀어 녀석에게 다가갔다. 크앙! 호랑이가 앞발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발톱이 무연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털모자가 벗겨져 눈밭에 뒹굴었다. 그래도 무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 안 때려. 나 맛있는 거 아니야. 무연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티끌만큼의 두려움도 공격 의사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살기를 감지한다. 호랑이는 눈앞의 작은 인간에게서 아무런 위협도 느껴지지 않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 틈을 타 무연히 손을 뻗었다. 이거 봐. 다리가 꽝해서 아야했잖아. 내가 호해줄게. 무연의 고사리 같은 손이 덫에 물린 호랑이의 다리에 닿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연의 손바닥에서 몽글몽글한 하얀 빛이 피어오르더니
상처 부위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훈훈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르르. 끙. 날뛰던 호랑이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고통으로 곤두섰던 털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무연은 눈을 지그시 감고 온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호랑이에게로 흘려보냈다. 안 아파진다. 안 아파진다. 부처님, 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무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얼마가 지났을까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멎고 벌어졌던 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뼈까지 파고들었던 덫의 이빨이 느슨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죽을 만큼의 고통은 잦아든 듯했다. 무연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호랑이는 이제 얌전히 엎드려 무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처음의 살기 대신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이거 빼야 해. 조금만 참아. 무연은 덫의 양쪽 벌림쇠를 잡았다. 녹슬고 투박한 무쇠덫은 어른의 힘으로도 벌리기 힘든 물건이었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무연은 끙하고 기압을 넣었다. 으아차차. 아이의 팔에 다시 한번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삐걱 끽. 쇳덩이가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벌어졌다. 무연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산신령님, 힘 좀 빌려주세요. 쾅! 마지막 힘을 짜내자 덫이 입을 쩍 벌렸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쑥 뺐다. 자유가 된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덫을 향해 한번 으르렁거리고는 무연을 쳐다보았다. 무연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활짝 웃었다. 이제 됐다. 안 아프지? 호랑이가 다가왔다. 무연은 흠칫 놀라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 대신 까칠까칠하고 따뜻한 혀가 무연의 볼을 하찼다. 히, 간지러워. 무연이 눈을 뜨자 호랑이가 머리를 무연의 가슴팍에 비비고 있었다. 그것은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어미를 찾는 고양이의 응석 같았다. 무연은 호랑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황금빛 털에서 나는 짐승 특유의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눈 냄새가 섞여났다. 너 갈 데 없지? 다리 다 나을 때까지 나랑 가자. 스님한테는 비밀로 하면 돼. 무연은 주머니를 뒤적여 저녁에 남겨둔 삶은 감자 반쪽을 꺼냈다. 자, 이거 먹어. 꿀맛이야. 호랑이는 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연의 손냄새만 킁킁 맡았다. 무연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고기 먹나? 절에는 고기 없는데. 콩고기는 줄 수 있어. 무연은 호랑이, 아니 이제부터 자신의 친구가 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다. 이름이 있어야겠다. 산에서 만났으니까. 산이가 좋겠다. 산곤이라고 부르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산이 해. 산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무연은 산이의 목을 감싸 안고 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절뚝거리는 호랑이와 뒤뚱거리는 꼬마 동자승. 기묘한 두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훗날 상원사의 전설처럼 내려올 인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무연은 아직 몰랐다. 만남의 기쁨 뒤에는 반드시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이야말로 자신이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공부라는 것을.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이번에는 비명이 아닌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묵직한 울림이었다. 상원사의 아침은 도량석 소리와 함께 밝아온다. 목탁 소리가 딱딱딱 청아하게 울려 퍼지면 잠들어 있던 산새들이 푸드덕 날갯짓을 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진다. 세상이 깨어나는 그 신성한 시간에 무연은 누구보다 바빴다. 부처님, 죄송해요.
오늘만 좀 더 빌릴게요. 무연은 공양간 뒤편 장독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갈무리하고 있었다. 아침 공양 후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모은 것이었다. 행자 스님이 어라. 누룽지가 다 어디 갔지? 쥐가 사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마다 무연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하지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무연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보시였다. 배고픈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행위였으니까. 무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금살금 뒷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땔감이나 망가진 농기구를 넣어두는 곳이라 사람 발길이 뜸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자 무연이 화들짝 놀라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취지 사나. 나왔어. 어둠 속 집단 더미가 들썩이더니 커다란 머리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호박색 눈동자. 산이었다. 며칠 사이 녀석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다. 무연의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녀석이 타고난 산군의 생명력 덕분인지 뼈가 드러날 듯 깊었던 다리의 상처는 이미 딱지가 앉아 꾸들꾸들해져 있었다. 크릉. 산이는 무연을 보자마자 낮은 소리로 골골거렸다. 맹수의 으르렁거림이 아닌 반가움의 표시였다. 무연은 집단 위로 펄쩍 뛰어올라 산이의 목을 껴안았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 얼어붙었던 볼이 호랑이의 뜨거운 체온에 녹아내렸다. 배고프지? 자, 오늘은 누룽지야. 혜광 스님 몰래 가져오느라 혼났어. 무연이 품에서 누런 종이에 싼 누룽지를 꺼내 밀었다. 사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다. 풀이나 곡식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처음 며칠간 산이는 무연이 가져온 주먹밥이나 감자를 냄새만 맡고 외면했었다. 하지만 굶주림 탓인지 아니면 무연의 정성을 알아본 것인지 산이는 언젠가부터 무연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먹기 시작했다. 와작와작. 날카로운 송곳니가 딱딱한 누룽지를 부수는 소리가 헛간을 채웠다. 무연은 턱을 괴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맛있지? 꼭꼭 씹어 먹어. 체하면 내가 손 따줘야 해. 산이는 누룽지를 순식간에 해치우고는 커다란 혀로 무연의 손바닥에 남은 부스러기까지 싹 핥아먹었다. 까칠한 혀의 감촉에 무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산아, 너 그거 알아? 스님이 그러시는데 마음을 비우면 배도 안 고프대. 근데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봐. 너만 보면 자꾸 뭘 주고 싶어. 무연은 산이의 앞발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상처 부위에서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무연이 매일 밤낮으로 불어넣은 치유의 기운이었다. 이제 거의 다 나았네. 조금만 더 있으면 뛰어다닐 수 있겠다. 산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무연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무연은 호랑이의 귀 뒤를 긁어주며 나지막이 불경을 외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산아, 너도 따라해봐. 그래야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지. 호랑이는 너무 추운 데서 자야 하잖아. 산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연의 독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헛간 밖에는 세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단 위 두 생명체의 체온이 섞인 그 작은 공간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무연에게 산이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유일한 친구이자 지켜줘야 할 동생이었으며 때로는 든든한 형 같기도 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다. 며칠 뒤 해광 스님이 마당을 쓸다 말고 코를 킁킁거렸다. 거참. 어디서 비릿한 짐승 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는고. 마당 한 구석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무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무연아, 혹 산짐승이 내려온 것을 보았느냐? 멧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상 냄새 같기도 하고. 무연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눈뭉치를 굴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스님 코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내 코가 걔 코보다 밝다는 걸 모르느냐. 분명 이 근처인데. 해광 스님은 빗자루를 든 채 헛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산이는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만약 스님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호랑이를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스님, 저기, 무연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반대편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까치가 둥지를 짓나 봐요. 겨울인데. 해광 스님은 헛간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겨울에 까치가 둥지를? 그럴 리가. 그 틈을 타 무연은 짐짓 크게 넘어지는 신용을 했다. 으앙, 아이고, 무릎이야. 아니, 이 녀석아. 조심하지 않고. 스님은 헛간 따위는 까맣게 잊고 황급히 달려와 무연을 일으켜 세웠다. 무연은 아픈 척 징징거렸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의 품에 안겨가면서 무연은 힐끗 헛간을 돌아보았다. 문틈 사이로 호박색 눈동자 하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무연은 잠든 스님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서 혀를 뽑힌다고 했다. 하지만 산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도 나쁜 것일까? 무연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산이를 쓰다듬을 때마다 느껴지는 벅차오르는 감정. 이것이 스님이 말한 집착이라는 것일까? 그래도 좋아? 지옥에 가도 산이랑 같이 가면 안 무서울 거야. 무연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무연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품은 그 작은 씨앗이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숲이 되어 자신을 덮쳐올 것임을.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 또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절은 어김없이 흘렀다.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이 지나고 처마 밑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녹아내리는 해빙기가 찾아왔다. 산바람 끝에 묻어있던 칼날 같은 냉기가 사라지고 대신 젖은 흙내음과 풋풋한 생명의 기운이 실려왔다. 그 몇 달 사이 헛간의 비밀 친구 산이는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앙상했던 새끼 호랑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잘 먹고 잘 잔 덕분인지 아니면 무연의 영험한 기운을 받은 탓인지 녀석의 성장 속도는 기이할 정도로 빨랐다. 앞발은 무연의 얼굴만 해졌고 등판은 어지간한 송아지보다 넓어졌다. 이제 좁은 헛간은 산이가 몸을 웅크리기에도 벅차 보였다. 산아, 너 또 컸어? 이제 내 승복이 작아 보이잖아. 무연은 헛간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틈새로 산이에게 속삭였다. 산이는 답답한지 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끙끙거렸다. 나가고 싶다는 신호였다. 야생의 본능이 숲의 제왕으로서의 기질이 녀석의 혈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스님한테 들켜. 조금만 참아. 밤에 내가 산책시켜줄게. 무연히 달래보려 했지만 산이의 눈빛은 예전처럼 순하지 않았다. 호박색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사달은 며칠 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에 벌어졌다. 상원사로 올라오는 산길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랫마을에서 공양미를 지고 올라오는 처사님이셨다. 인기척을 느낀 헛간 속의 산이가 반응했다. 낯선 이의 냄새, 그리고 낯선 진동. 그것은 맹수의 영역 본능을 자극하는 신호였다. 크르르르. 낮게 깔리는 진동이 헛간 벽을 타고 땅을 울렸다. 마루에서 차를 마시던 해광 스님의 손이 딱 멈췄다. 이번에는 착각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맹수의 위협음이었다. 안 돼. 산아, 조용히 해. 마당에서 놀던 무연이 사색이 되어 헛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처사님이 일주문에 들어서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헛간 문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황금빛 그림자가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다. 처사님은 아이고 어머니. 비명과 함께 쌀자루를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기절해버렸다. 산이는 낯선 침입자를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서서히 다가갔다.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지 마. 안 돼. 무연히 산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그만 아이가 거대한 맹수 앞을 막아선 모습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산이는 멈췄다.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가 무연을 보자 잠시 흔들렸다. 무연아 비켜라. 등 뒤에서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해광 스님이었다. 스님은 주장자를 짚고 돛돌 위에 서 있었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스님, 그게 아니고요. 얘가 산인데요. 제가 데려온 친구인데요. 나쁜 애 아니에요. 무연은 울먹이며 횡설수설했다. 해광 스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산이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랑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호랑이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을 한 것이다. 상군이시여, 누추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여 죄송합니다. 아이의 어리석은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살기를 뿜어내던 산이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였다. 짐승은 영물이라 했던가. 산이는 자신보다 훨씬 작고 늙은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다. 산이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더니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해광 스님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무연을 바라보았다. 무연아. 잘못했어요. 쫓아내지 마세요. 제 친구란 말이에요. 무연은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무연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말씀은 단호했다. 저 녀석이 보이느냐? 저 발톱을 보아라. 저것은 흙을 밟고 바위를 타야 할 발톱이다. 내가 주는 누룽지를 먹고 좁은 헛간에 웅크리고 있을 발톱이 아니란 말이다. 제가 밥도 주고 놀아도 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산이도 저랑 있는 거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스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무연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좋아서 가두어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감옥일 뿐이야. 흐르는 물을 손으로 쥐려 하면 어찌 되더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거나 고여서 썩어버리지 않더냐? 싫어요. 싫어. 산이 가면 나 혼자란 말이야. 무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썼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상실의 예감이었다. 인연이 닿으면 보내주는 것 또한 인연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회자 정리라 했다. 저 아이는 산의 주인이다. 산으로 돌아가야 왕이 되지 이곳에 있으면 덩치 큰 고양이밖에 더 되겠느냐? 스님은 무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정 저 아이를 위한다면 내 손으로 끈을 놓아라. 그것이 내가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니라. 무연은 산이를 올려다보았다. 비에 젖은 호랑이의 털이 유난히 짙어 보였다. 산이는 무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가야 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산이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야생의 부름이었다. 무연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 손을 펴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슴 한 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만 같았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산사의 풍경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구슬프게 울렸다. 무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해광 스님과 산이를 번갈아 보았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봄비가 그친 상원사의 밤은 시리도록 투명했다. 젖은 흙내음과 소량기가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고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하얀 달은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을 영롱한 보석처럼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데 무연의 마음속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무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훌쩍거리고 있었다. 낮에 해광 스님에게 들었던 불호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좁아터진 헛간, 자신이 몰래 가져다 주는 식은 밥과 누룽지,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좁은 하늘. 그것이 산이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다. 내가 나쁜 거야? 무연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면 산이를 보내야 했다. 해광 스님은 내일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산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엄명을 내리셨다. 무연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달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부서진 헛간 문을 비추고 있었다. 낮의 소동으로 문짝이 떨어져 나간 헛간은 횡하니 뚫려 있었다. 무연은 맨발로 차가운 대돌을 밟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발바닥에 닿는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헛간 앞에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산이었다. 녀석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쇠사슬도 울타리도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산으로 뛰어들 수 있었지만 미련한 짐승은 꼬마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산아, 무연히 부르자 산이가 크응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머리가 무연의 가슴팍에 와 닿았다. 무연은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 훅 끼쳐오는 야생의 냄새. 이 익숙한 느낌을 내일부터는 다시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너 바보야? 문도 없는데 왜 안 갔어? 그냥 도망가 버리지. 그럼 내가 스님한테 혼나고 말 텐데. 무연은 산이의 콧등을 톡 때리며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산이는 그저 까칠한 혀로 무연의 젖은 볼을 하차줄 뿐이었다. 녀석의 혀가 지나간 자리는 따갑고도 따뜻했다. 무연은 주저앉아 산이의 앞발을 잡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손안에 쏙 들어오던 발이었는데 이제는 무연의 얼굴만 했다. 발톱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흉기는 언제든 바위를 가르고 나무를 찢을 수 있음을 무연은 알고 있었다. 스님이 그랬어. 너는 왕이래. 산의 주인이라고. 무연은 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너는 그냥 큰 고양이야. 나랑 소꿉놀이하고 누룽지나 얻어먹는 바보 호랑이. 근데 산으로 가면 진짜 왕이 되는 거야? 산이는 대답 대신 깊은 눈으로 무연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무연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산중의 신비와 태고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무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산이는 한 번도 자신의 애완동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잠시 다친 날개를 접고 쉬어가던 거대한 영혼이었음을. 나랑 있으면 배 안 고프잖아. 춥지도 않고. 내가 매일 놀아주는데. 그래도 산이 더 좋아? 무연의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때 산바람이 휙 불어왔다. 헛간의 지푸라기들이 춤을 추고 뒷산의 대나무 숲이 쏴하고 파도 소리를 냈다. 산이가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녀석의 시선이 무연을 지나쳐 어둠에 잠긴 오대산의 검은 능선을 향했다. 그 눈빛은 동경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연은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자신이 아무리 맛있는 누룽지를 주고 아무리 따뜻하게 안아줘도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저 산 너머에 있다는 것을. 산이의 영혼은 이미 저 능선을 달리고 있었다. 몸만 여기 묶여 있을 뿐이었다. 가고 싶구나. 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한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래, 넌 왕이니까. 왕이 좁은 방에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연은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낮에 챙겨둔 아껴둔 곶감 한 개였다. 이거 먹어. 마지막 간식이야. 산에 가면 이런 거 못 먹어. 멧돼지 잡으려면 힘내야지. 산이는 무연의 손바닥 위에 놓인 곶감을 날름 받아먹었다. 무연은 산이의 목을 꼭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체온을 나누었다. 녀석의 심장 소리가 쿵, 쿵 하고 무연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살아있으라고 강해지라고 말하는 돼지의 북소리 같았다. 오늘만, 딱 오늘 밤만 같이 있자. 내일은 내가 보내줄게. 약속해. 무연은 집단 위에 누웠다. 산이가 거대한 몸을 웅크려 무연을 감싸 안았다. 호랑이의 품은 난로처럼 뜨거웠다. 무연은 산이의 털을 손가락으로 꼬며 밤을 지새웠다. 잠들면 이 시간이 사라질까봐 눈을 부릅뜨고 녀석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겼다. 멀리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소년과 호랑이는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둘만의 성스러운 이별 의식이었다. 아침 해가 오대산 비로봉 위로 붉게 솟아올랐다. 간밤에 내린 비로 씻겨진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선명했다. 나뭇가지마다 맺힌 물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산안개는 용이 승천하듯 골짜기를 타고 피어올랐다. 이별하기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찬란한 아침이었다. 해광 스님은 이미 산행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서 있었다. 무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헛간에서 나왔다. 그 뒤로 산이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따라 나왔다. 햇빛을 받은 호랑이의 황금빛 털이 불꽃처럼 일렁였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짐승이 아니었다. 당당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가자꾸나. 해광 스님이 앞장섰다. 무연은 말없이 산이의 목덜미 털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일주문을 지나고 전나무 숲길을 지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평소라면 제잘되며 다람쥐를 쫓거나 돌멩이를 찼을 무연이었지만 오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산이도 그런 무연의 마음을 아는지 장난을 치지 않고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었다. 한참을 올라 사찰의 지붕이 까마득하게 보일 즈음 해광 스님이 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인간의 영역과 야생의 영역이 나뉘는 경계였다. 깎아지른 절벽 위로 탁 트인 시야가 펼쳐졌고 그 너머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첩첩산중이 파도처럼 이어져 있었다. 여기까지다. 스님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무연은 멈춰 섰다. 산이도 멈췄다.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무연의 승복 자락과 산이의 갈기를 흩날렸다. 여기서 안녕해야 해? 무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저 너머는 산군의 땅이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지. 무연은 산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호랑이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맞춰졌다. 호박색 눈동자에 무연의 얼굴이 비쳤다. 슬프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산아,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목을 쓰다듬었다. 가서 아프지 마. 덧 같은 거 밟지 말고 이상한 거 주워 먹지 말고. 겨울엔 추우니까 굴 꼭 찾아서 자고. 잔소리 같은 당부가 이어지다 결국 울먹임으로 변했다.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가끔 몰래 놀러 와야 해. 스님한테 안 들키게.
무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산이의 콧등을 적셨다. 산이는 젖은 콧등을 찡긋거리더니 무연의 얼굴 전체를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눈물을 닦아내었다. 그것은 울지 마라, 나의 작은 친구여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무연아, 이제 놓아주거라. 스님의 재촉에 무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산이의 털을 놓았다. 손바닥이 허전해졌다. 그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 어서 가. 무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산이는 발을 떼지 않았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무연과 숲을 번갈아 보았다. 가라니까. 너 밥 많이 먹어서 무거워. 나 이제 너 싫어. 무연은 바닥에 있는 솔방울을 집어 산이에게 던졌다. 툭 하고 솔방울이 호랑이의 엉덩이에 맞고 힘없이 떨어졌다. 무연은 엉엉 울며 돌아섰다.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이면 산이가 마음 편히 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어흥. 등 뒤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산이가 절벽 끝 바위 위에 올라서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무연과 뒹굴던 장난꾸러기가 아니었다. 산이는 오대산의 첩첩산중을 향해 세상의 모든 미물들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다. 어흥. 메아리가 산맥을 타고 굽이굽이 퍼져나갔다. 숲의 나무들이 진동하고 하늘을 날던 새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진정한 왕의 목소리였다. 포효를 마친 산이가 고개를 돌려 무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거대한 머리를 땅에 대며 깊숙이 숙였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하는 복종의 표시가 아니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그리고 영혼을 나눈 친구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이자 작별 인사였다. 무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합장했다. 안녕, 산아. 산이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황금색 줄무늬가 덤불 사이로 몇 번 번뜩이더니 이내 울창한 숲의 초록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무연은 산이가 사라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멍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기분이 들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폈을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하고도 자유로운 느낌. 해광 스님이 다가와 무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슬프냐? 네. 너무 슬퍼서 배가 아파요. 그 슬픔이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빈손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 너는 오늘 큰 것을 잃은 게 아니라 산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이다. 그것이 보시다. 쌀 한 톨 주는 것보다 더 큰 무외신이라. 무의시. 무연은 스님의 말을 입속으로 굴려보았다. 산이가 사라진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문득 무연은 숲 전체가 산이처럼 느껴졌다. 좁은 헛간에 있을 때는 산이가 내 것 같았지만 숲으로 보내고 나니 온 산이 산이가 된 것 같았다. 바람 소리에도 흔들리는 나뭇잎에도 산이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스님, 산이는 이제 온 산에 있는 거죠? 그렇지. 바람이 부는 곳마다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저 녀석이 있을 게다. 무연은 눈물을 쓱 닦고 배시시 웃었다. 눈가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맑아져 있었다. 그럼 됐어요. 산이는 이제 안 심심할 거예요. 무연은 스님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터덜터덜 내려오는 작은 동자승의 등 뒤로 오대산의 맑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불어주었다. 아이는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장 그다울 수 있는 곳에 있게 해주는 것임을 내 살배기 꼬마 부처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렁 하고 울렸다.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다. 오대산에 삼법꽃이 지고 연두빛 잎사귀가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여름이 찾아왔다. 상원사 앞마당의 흙은 따가운 햇살에 바싹 말라갔고 계곡물 소리는 한층 웅장해졌다. 계절은 어김없이 생명력을 뽐내며 흐르고 있었지만 무연의 시간은 산이를 떠나보낸 그날 아침에 멈춰 있는 듯 했다. 무연은 예전처럼 잘 웃고 마당질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해광 스님의 눈에는 보였다. 아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산 중턱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바람이 대숲을 흔들 때마다 아이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헛간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스님, 산이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어느 무더운 오후 무연이 툇마루에 걸터 앉아 물었다. 보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마음속에는 털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무연은 시무룩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산이가 떠난 헛간은 깨끗하게 치워져 다시 땔감 창고가 되었지만 무연은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텅 빈 공간이 주는 서늘함이 가슴을 찌를 것 같아서였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내내 장대비가 쏟아졌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거웠고 세상은 회색빛으로 잠겼다. 그리고 무연이 알아누웠다. 특별히 찬 바람을 쐰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해광 스님은 물수건으로 밤새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무연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산아, 가지 마. 비 오잖아. 젖으면 안 돼. 꿈속에서 무연은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숲은 너무 넓고 어두웠다. 어디선가 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달리고 또 달렸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쯧쯧, 마음의 병이 깊구나.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다. 상사병이라 했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힘든 것을 미물과의 이별에 이토록 가슴을 앓는 아이의 순수함이 스님은 한편으로 대견하고 한편으로 애처로웠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비가 잦아들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열이 내린 무연이 부스스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자릿길을 찾아 더듬거리던 무연의 귀에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와는 달랐다. 누군가 방문 앞 툇마루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누구세요? 무연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푸르르 하는 낮은 숨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전해져 왔다. 무연의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다. 이 숨소리, 이 묵직한 기척. 모를 리가 없었다. 산이야. 무연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툇마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은 밤안개만이 마당을 휘감고 있었다. 아니네. 또 꿈인가 봐. 무연이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려는 찰나 툇마루 끝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꽤 묵직해 보이는 덩어리였다. 무연은 호롱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꿩이었다. 산 짐승에게 막 사냥당한 듯 목덜미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덩치가 아주 큰 장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이 잔뜩 묻은 산더덕 몇 부리가 놓여 있었다. 이거, 무연은 꿩을 만져보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더덕에서는 진한 흙내음이 났다. 사람이 캔 것이 아니었다. 짐승이 발톱으로 땅을 파헤쳐 캐낸 흔적이 역력했다. 거참. 어느새 깨어난 해광 스님이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탄성을 내뱉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스님, 이거 산이가 놓고 간 거죠? 산이가 왔다 간 거죠? 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모양이다. 내가 아픈 걸 알고 몸보신하라고 잡아온 게야. 이 깊은 밤에 사람 눈을 피해 다녀가다니.
영물은 영물이로다. 무연은 꿩과 더덕을 끌어안고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비릿한 피냄새가 났지만 역하지 않았다. 그것은 산이의 마음 냄새였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까이 올 수 없어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아픈 친구를 위해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놓고 간 그 투박하고도 거친 사랑. 바보 산이. 절에서는 고기 안 먹는데 스님한테 혼나려고. 무연은 꿩의 깃털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고맙고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서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안도감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연과 스님은 꿩을 양지 바른 나무 아래 묻어주었다. 꿩아, 미안해. 산이가 나 낫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내가 극락왕생하라고 기도 많이 해줄게. 무연은 작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합장했다. 그리고 더덕은 해광 스님이 정성껏 다려 무연에게 먹였다.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지만 무연은 남김없이 마셨다. 스님, 이제 안 아파요.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무연이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웃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되었다. 산이가 준 약을 먹었으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겠지. 하지만 무연아, 명심하거라. 스님은 먼 산을 가리켰다. 산이는 산이의 방식대로 너를 사랑한 것이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사냥이 곧 생존이고 사랑이지. 하지만 우리는 불제자다. 산이의 마음은 받되 그 방식까지 따를 수는 없는 법. 서로 사는 세계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깨달음이니라.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연은 헛간을 보며 한숨 쉬지 않았다. 대신 밥을 먹고 나면 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먹었어, 산아. 나 다 나았어.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산이가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그곳은 이제 슬픔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오대산의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어지더니 이내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기 전 스산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찾아왔다. 평화롭던 상원사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그때쯤이었다. 스님, 산에서 쇠 냄새가 나요. 저번보다 더 지독해요. 무연히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해광 스님도 느끼고 있었다. 산새들이 울지 않고 다람쥐들이 자취를 감췄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고 있는 형국이었다. 밀렵꾼들이 든 게야.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겨울이 다가오면 짐승들의 털 가죽이 좋아지고 웅담이나 녹용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깊은 산까지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운이 달랐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자들이 아니었다. 놈들은 무언가 특정한 목표물을 쫓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무연은 땔감을 구하러 절 밖으로 나갔다가 낯선 남자들과 마주쳤다. 험상궂은 인상의 등에는 엽총을 메고 허리에는 큼지막한 칼을 찬 장정 셋이었다. 어라? 웬 조망만한 중 놈이 여기 있네. 이빨이 누런 사내가 비아냥거렸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썩은 피냄새와 비릿한 욕망의 냄새였다. 야, 꼬마야. 혹시 이 근처에서 호랑이 본 적 없냐? 덩치가 집채만 하고 털이 황금색인 놈 말이야. 무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놈들은 산이를 찾고 있었다. 황금 호랑이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도시의 호사가들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가죽을 벗겨 부잣집 거실에 깔아두려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사주를 받은 꾼들이었다. 몰라요. 여기 호랑이 없어요. 스님이 그러시는데 옛날에 다 죽었대요. 무연은 짐짓 태어난 척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사내는 비열하게 웃으며 무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꼬마 스님아. 우리가 발자국을 다 보고 왔는데 시치미를 때? 이 근처에 똥 싼 자국이며 나무 긁은 자국이 수두룩하던데. 다른 사내가 무연의 어깨를 툭 쳤다. 이 절에 사는 놈이면 알 거 아냐. 그놈 어디 숨어 있는지 불어. 좋게 말할 때 모른다고요. 비키세요. 무연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사내의 거친 손이 무연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이 새끼가 어디 어른 앞에서. 사내가 무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연은 낙엽 더미 위로 굴렀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오직 산이가 위험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다. 덫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무기였다. 야, 그냥 가자. 애가 뭘 알겠냐. 덫이나 몇 개 더 놓고 내려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일행 중 하나가 말리자 사내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무연을 노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부처님 덕분에 산 줄 알라고. 놈들은 낄낄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방향은 산이가 주로 다니는 길목이었다. 무연은 벌떡 일어났다. 절로 가서 스님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러면 늦을 것 같았다. 놈들은 지금 당장 덫을 놓으러 가고 있었다. 내가 막아야 해. 무연은 놈들의 뒤를 밟았다. 낙엽 밟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었다. 한참을 올라가자 놈들이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다. 날카로운 강철 이빨이 달린 창이었다. 한 번 밟으면 발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덫이었다. 놈들이 설치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무연은 덤불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 덫을 향해 던졌다. 챙강!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덫이 튀어올랐다. 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다. 저들은 산 전체에 이런 것을 깔아놓을 작정이었다. 무연은 다시 놈들을 쫓았다. 놈들이 덫을 놓고 사라지면 무연이 나타나 돌이나 나뭇가지로 덫을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5번째 덫을 망가뜨렸을 때였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졌다. 숲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내려오던 밀렵꾼들에게 딱 걸리고 만 것이다. 아까 그 꼬마 놈이잖아. 우리가 설치한 덫을 다 망가뜨려놔. 사내들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기세가 아니었다. 무연은 뒷걸음질 치다 나무 등걸에 등이 닿았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산신령도 너 같은 놈은 안 도와줄 거다. 사내가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다. 햇빛을 받은 칼날이 번뜩였다. 무연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나쁜 놈들. 짐승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지옥 불에 떨어질 거야. 이놈이 주둥이를 확. 사내가 칼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바람이 뚝 멈추고 지저귀던 새소리마저 끊겼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막. 인간의 본능이 경고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뭐야? 그때 무연의 등 뒤 바위 꼭대기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르르. 땅바닥을 긁는 듯한 저음의 진동.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파동에 가까웠다. 사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위 위를 쳐다보았다. 그곳에 왕이 있었다. 지는 해를 등지고 선 거대한 실루엣. 황금빛 털은 불타오르는 듯 했고 검은 줄무늬는 마치 지옥의 형벌을 새겨놓은 듯 선명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안광을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산이었다. 호, 호, 호랑이.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칼을 든 사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산이는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내 영토에서 내 친구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압도적인 경고가 그들의 뇌리에 꽂혔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먼저 비명을 지르며 엽총도 내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둘도 네 발로 기듯이 허둥지둥 산 아래로 도망쳤다. 굴러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찢기면서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숲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무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바위 위를 올려다보았다. 사나? 산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해진 모습이었다. 산이는 무연을 보며 콧김을 한번 뿜어내더니 꼬리를 가볍게 살랑거렸다. 잘했다, 꼬마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무연이 손을 뻗으려 하자 산이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가와서 얼굴을 비비지도 혀로 핥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음을, 언제나 곁에 있음을 보여주고 떠났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무연은 빈 바위를 향해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마워, 산왕님. 무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산이가 아닌 산왕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친구였던 호랑이는 이제 산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무연은 바닥에 떨어진 엽총을 주워들었다. 이것을 스님께 가져다 드려야 했다. 다시는 나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산길을 내려오는 무연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씩씩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호랑이의 숨결처럼 든든하게 아이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오대산의 골짜기를 12번이나 휘감고 지나갔다. 1980년대의 겨울, 산사는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안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오동통하던 4살배기 동자승 무연은 어느새 골격이 단단한 16소년 스님이 되었다. 솜털 보송하던 턱선은 날렵해졌고 장난기 가득하던 눈매에는 제법 수행자의 깊이가 서려 있었다. 해광 스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 만큼 노쇠해졌고 그의 등은 굽은 소나무처럼 휘어 있었다. 그리고 산도 늙어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적었다. 눈 대신 매서운 건조한 바람만이 산의 살갗을 벗겨낼 듯 불어댔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10년 넘게 오대산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황금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어떤 이는 밀렵꾼에게 당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더 깊은 산으로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무연은 알고 있었다. 스님, 산의 기운이 희미합니다. 무연이 해광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무연의 영적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리해져 있었다. 그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십리박 짐승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었다. 지난달부터 서쪽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마르고 쇠락해가는 낡은 책 같은 냄새였다. 때가 된 게지. 해광 스님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짐승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보다 빠르다. 왕으로 살았으니 그 마지막 또한 왕다워야 하지 않겠느냐. 가보거라. 내가 가서 임종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일 게다. 무연은 말없이 합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잿빛 승복 위에 두툼한 무명 소못을 걸치고 무연은 익숙한 산길을 올랐다. 10년 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덫을 헤치고 올라갔던 그 길이었다. 소년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해발 1300m,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바위산 아래 숨겨진 동굴. 무연은 그 앞에 멈춰 섰다. 동굴 입구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드나든 흔적이 거의 없다는 증거였다. 산아, 무연이 동굴 안을 향해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쇳소리처럼 들려왔다. 무연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굴 안쪽 차가운 바위 위에 거대한 형체가 누워 있었다. 그것은 산이었다. 하지만 무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근육이 팽팽하고 털이 불꽃처럼 빛나던 산군의 모습은 아니었다. 윤기를 잃은 털은 푸석했고 곳곳에 털이 빠져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한때 바위를 부수던 송곳니는 닳고 무뎌져 있었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늙고 병든 호랑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였다. 산아, 나 왔어. 무연이 왔어. 무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산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백내장이 끼어 흐릿해진 호박색 눈동자가 무연을 향했다. 초점은 흐렸지만 녀석은 무연을 알아보았다. 크응. 산이가 꼬리 끝을 아주 미세하게 까딱거렸다. 반가움의 표시였으나 그조차 힘에 붙여 보였다. 무연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네. 우리 산이 할아버지가 다 됐구나. 무연은 품에서 준비해온 육포를 꺼냈다. 하지만 산이는 코만 벌름거릴 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이제 먹는 것조차 곡기를 끊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연은 육포를 내려놓고 대신 산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거대한 머리가 묵직하게 짓눌러왔다. 10여 년 전 헛간에서 무연의 무릎을 베고 자던 그날처럼. 기억나? 내가 처음 우리 절에 왔을 때 내 발바닥이 내 손바닥만 했잖아. 덫에 걸려서 끙끙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무연은 산이의 오른쪽 뒷다리를 만져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덫에 물렸던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무연과 산이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자 고통의 흔적이었다. 산이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무연은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산이가 고개를 저으며 무연의 손을 밀어냈다. 그러지 마라. 산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무연은 손을 거두었다. 치유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집착이었다.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때였다. 무연은 대신 산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경전을 외기 시작했다. 생자필멸이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돌아가나니 두려워 마라.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숲이었고 숲이 너였다. 무연의 독경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산이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녀석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무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깥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동굴 안에는 오직 둘만의 시간만이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무연은 밤새 산이의 곁을 지켰다. 늙은 왕의 몸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무연은 산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했다.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너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았다고. 새벽녘 동굴 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산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산이에게는 보이는 듯 했다. 자신을 부르는 선대 산군들의 모습이, 혹은 자신이 뛰어놀던 영원한 사냥터가. 푸. 산이가 길게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팽팽하던 몸의 긴장이 풀리며
거대한 머리가 무연의 무릎 위로 툭 떨어졌다. 심장의 북소리가 멈췄다. 오대산의 주인 산군이 생을 마감했다. 무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산이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그리고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잘 가, 내 친구. 부디 다음 생에는 덧없는 세상에서 바람으로 태어나렴. 무연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식어가는 호랑이의 털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배웅의 징표였다. 무연은 산이의 시신을 동굴 밖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옮겼다. 16소년의 힘으로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땅이 얼어 구덩이를 파는 것은 불가능했다. 무연은 주변의 돌들을 모아 산이의 몸 위에 쌓기 시작했다. 돌무덤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다. 산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고 큰 돌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쌓았다. 손끝이 찢어지고 피가 맺혔지만 무연은 멈추지 않았다. 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추억 하나를 묻었다. 누룽지를 씹어먹던 소리, 헛간 문을 부수고 나가던 뒷모습, 밀렵꾼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위용. 마지막 돌을 올리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무연은 돌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진짜 혼자네. 허탈감이 밀려왔다. 산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던 산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무연은 무덤가에 핀 마른 강아지 풀 하나를 꺾어 돌틈에 꽂았다. 그때였다. 무연아. 뒤를 돌아보니 해광 스님이 서 있었다. 거동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신 것이었다. 스님, 보내주었느냐? 네. 편안하게 갔습니다. 해광 스님은 돌무덤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예를 표했다. 그리고 무연의 옆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겨울산은 앙상한 가지들을 드러낸 채 침묵하고 있었다. 무연아, 너는 슬프냐? 가슴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 와도 산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산이 죽은 것만 같습니다. 어리석은 놈. 스님이 혀를 찢 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정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듯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뿌리는 살아있다. 잎은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을 먹고 나무는 내년 봄에 더 푸른 잎을 틔운다. 산이도 마찬가지다. 육신은 돌 밑에 묻혔으나 그 기운은 흙으로, 나무로, 바람으로 흩어져 이 산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다. 스님은 무연의 가슴을 지팡이로 톡 건드렸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기억하는 한 산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다. 무연은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돌무덤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돌틈에 꽂아둔 강아지 풀이 살랑거렸다. 마치 산이가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다. 바람이 되었군요. 무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이 펴졌다. 집착이라는 끈을 놓자 그 자리에 더 큰 것이 들어왔다. 그것은 충만함이었다. 산이가 어디에나 있다는 깨달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상원사 앞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해광 스님은 좌탈인망하셨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다 가신 스님의 마지막은 낡은 승복 한 벌과 염주 하나가 전부였다. 무연은 스님의 답이식을 치르고 이제 진짜 상원사의 주인이 되었다. 아니, 관리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무연은 주지라는 직함 대신 여전히 산을 돌보는 수행자로 남기를 자처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무연도 중년의 스님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무연 스님은 마당을 쓸다 말고 허리를 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오대산의 녹음이 짙어가고 있었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앳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스님.
마을에서 올라온 꼬마 아이였다. 손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산길에서 주웠어요. 아이가 내민 것은 꿩의 깃털이었다. 황금빛이 감도는 아주 아름다운 깃털이었다. 허허, 참 곱구나. 어디서 주웠느냐? 저기 바위 밑에요. 근데요, 스님,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보았는데? 고양이 같은데 엄청 큰 고양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노랗고 털이 반짝반짝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쑥 사라졌어요. 무연 스님의 손이 멈칫했다. 오대산에 호랑이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다. 아이가 살기나 멧돼지를 잘못 보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연은 왠지 가슴이 뛰었다. 그래. 어떻게 생겼더냐? 무섭게 생겼더냐?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를 보고 눈을 껌뻑거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줬어요. 꼭 아는 사람처럼요. 무연은 빙그레 웃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승복 자락을 흔들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흙내음, 소량기, 그리고 그리운 야생의 냄새. 그렇구나. 산군이 오셨구나. 산군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산의 주인님이란다. 내가 예뻐서 인사하러 오셨나 보구나. 무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돌무덤이 있는 산봉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구름이 머물다 가고 있었다. 형체는 사라졌으나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는 법.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꼬마 부처의 자비심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또 다른 생명과 이야기로 산속에 머물고 있었다. 무연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염송 소리에 맞춰 산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들이 박수를 쳤다.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 바람이 머무는 그곳에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과 호랑이가 함께 달리고 있었다.